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한 지점에서 믿음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아주 강렬하게 경험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연스럽게 이미 돌아봤더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 중에서 애매하신 분들도 계셔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문제라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은 우리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동안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요, 그 즉시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요, 서서히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즉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새 것입니다. 이렇게. 네, 새 것이 좋지요. 네. 네.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은 평생 걸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은. 하지만 예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단번에 일어나는 일. 그것은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즉각 일어나는 일입니다. 출산으로 비유하자면 10개월 동안 임신하고 어머니가 수고스럽게 배에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출산은요, 단번에 일어나야 돼요. 몇 시간 안에 끝나야 됩니다. 출산을 몇 개월 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안 되는. 물론 생명이 태어나기 전까지 수고하고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생명은요, 단순간에 우리 안에 일어나요. 돌아보면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그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꼭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그러므로 이미 우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아주 강조했죠. 더 이상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새 사람의 맛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거듭나고 성도로 사는 것 항상 재밌으셨습니까? 아마 항상 재밌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어쩌면 오늘도 예배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아니면요, 그 맛이 없어요. 성도가 아니면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는 그 성도의 맛이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주면요, 아이들이 어떻게 먹냐면 물에 씻어 먹습니다. 네, 그 매운 게 막 다 씻어내고 그래도 조금 뭐가 묻어 있는지 향이 나는지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또 때가 차면요, 어느 날부터는 아이가 자랐는지 양념 묻힌 채로 그냥 먹더라고요. 네, 얼마나 매운지 물을 그냥 계속 먹어가면서 떡볶이를 먹습니다. 그런데 양념 맛을 한번 맛본 사람은 물에 씻어 먹을 수 있나요? 못 먹나요? 못 먹습니다. 그 뒤로는 못 돌아갑니다. 오늘에도 예수 믿는 재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참 서글플 때도 있고요.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의 기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용서, 그 맛을 한번 보면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여기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때로는 그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 그 충만함 언제 맛봤나 이렇게 고민되신다면 주님, 내 안에 이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쁨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는요, 명확하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예수님하고 친하면요, 예수님하고 친밀하면요, 그 기쁨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기쁨이 어디에서 왔나? 제가 생각해 봤는데 죄 용서의 확신에서 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예배 올 때마다 두려웠어요. 율법을 어겼다는 그 죄책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았다라는 그 억눌림이 이 예배 나올 때마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이미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용서해 주셨다는 것. 내가 이미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그 죄 용서의 확신이 내 안에 찾아오면요, 도저히 빼앗길 수 없는 그 자유함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제 율법에 안 묶인다는 거죠. 고등학교 때요, 등교 시간이 7시였습니다. 취지는 좋은 거죠. 아침에 일찍 가서 수업은 7시부터 안 했어요. 수업은 한 8시 한 20분부터 한 것 같아요. 근데 일찍 가서 자율학습을 시키고요, 아이들이 일찍 가서 이렇게 몸을 좀 푸는 시간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사를 갔습니다. 학교와 거리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2시간 걸리는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학교가요, 저 때문에 등교 시간을 옮겨줬을까요? 김영산 학생은 멀리 이사 갔으니 9시에 오세요. 네,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학교는 여전히 7시 등교 시간.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새벽 예배 연습시키신 것 같아요. 잠이 진짜 많은 사람인데 제가 새벽 예배를 고등학교 때 연습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 율법이 이런 거죠. 율법은 양보가 없습니다. 율법은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과 결혼한 인간은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율법이 나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정직합니다. 완전히 선한 걸 요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이 아니고요, 율법과 결혼한 내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만나면 만날 때마다 우리는 뭘 느끼냐면 죄책감을 느껴요. 그리고 죄를 느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껴요. 율법은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지난 시간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뭐로 비유했냐면 결혼 생활로 비유했습니다.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서로 안 맞아요. 너무너무 불행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 결혼 어떻게 해야지 끝난다고요? 네, 잔인한 말인데 한쪽이 죽어야지 끝납니다. 그 구약 당시에는요, 남자가 권한이 있지 여자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여자가 이 결혼을 헤어지려면 남편이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그분의 죽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세례로 증명하죠. 우리 침례교단으로 가면 물에 아예 몸을 담궈버립니다. 무슨 의미예요?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담궜다가 어떻게 해요? 건집니다. 안 건지면 큰일 나죠. 담궜다가 건지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누구랑 함께 태어나냐? 예수님과 함께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강렬하게 만난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따라해 봅시다.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누구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성령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돼요. 성도님들, 율법이 잘못된 건 요구했어요? 요구한 거 없어요. 율법은 다 정당한 걸 요구했습니다. 아니, 오히려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더 성가신 적 있지 않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모를 때는요, 행동만 잘하면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예수님은 우리 어디까지 보세요? 마음 속까지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돌아왔는데 때로는요, 이거 정직하지 않았나?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닌데? 알고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때로는 불편한 마음도 주시고 때로는 기쁜 마음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 요구는요, 율법을 뛰어넘는 겁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고 말할 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우리 이렇게 TV 브라운관이 우리 머리 위에 하나 달렸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이 텔레비전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아무데로 못 다닐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정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고 이 율법과의 이혼당한 우리,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7장과 8장인데, 오늘 이 8장 말씀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도님들,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읽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자유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율법과 이혼한 우리, 예수님과 결혼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다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다루십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전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요, 우리는 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율법에 속했거든요. 우리는 육신 안에 익숙했거든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거든요.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요, 율법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는 열심히 지켰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속마음은 더 병들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군대나 직장에 가서요, 그 상관에게 열심히 경례합니다. 열심히 인사하고요,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도님도 정말 충성 바치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입으로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냥 앞에 보이니까, 저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은 하지만 내 속으로는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거죠. 내 속으로는 그 사람 존경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율법은 이런 겁니다.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이 병들어요. 내 마음속으로는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그 율법의 모든 고통을 미리 받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며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이 경험하셨어요?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우리와 똑같은 일을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 무시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몸이 아프셨습니다. 예수님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렵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흠모할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날 멋있게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변방에서 별 볼 일 없이 외롭게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지키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오십니다. 그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그 모든 십자가 앞에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모든 일들을 이루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전의 율법은요, 정말로 거룩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나 혼자 그걸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지가 않거든요. 나는 깨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율법은 요구만 했지 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더한 것들을 요구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동행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것이 놀라운 차이입니다. 율법은 시키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5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 무슨 생각을 한다? 육신의 생각을 한다. 오늘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준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향해서 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말씀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새 사람인데 옛사람처럼 노예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반면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면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누구에 붙잡혀서 사셨습니까? 육신에 붙잡혀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삼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삼손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였습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룩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막 살기 시작합니다.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삼손의 이름의 뜻이요, 작은 태양이에요. 태양. 그런데 그가 만난 여인 들릴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들릴라가요, 그 이름의 뜻이 어둠입니다. 태양을 어둠이 가리자 노예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도님들,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라기보다는 제가 의미할 때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노예처럼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을 따르기 시작하면요, 자녀다운 영광을 못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 성도의 맛을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될까? 우리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지만 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방법, 결론은 딱 하나로 나오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는 넘어집니다. 육신의 유혹이 너무 강력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사랑할 존재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음란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미움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아시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쏟아내어 성령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에 가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종이 아니기에, 종이면 숨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에게 나가는 것이죠. 자녀는 어려울 때 부모님 붙잡아야 됩니다. 부모님 절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어떻게든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닌 걸 아셨다면 하나님께 나가셔야 되죠. 그래서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탄식하신다. 우리가 죄를 짓고요, 내 욕망대로 살고요, 하나님의 뜻을 떠날 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탄식하십니다. 우리가요, 결론적으로 해야 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까지 나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정말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동행하는 그 기도의 자리 마지막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성도님들, 그 기도의 자리 지금 살아 있으십니까? 우리나라는요, 정말 바쁜 나라입니다. 해야 될 일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먼저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냥 예배하러 나오는 이 한 시간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성도님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냐, 이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 사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님 붙잡으라고, 성령님 의지해서 살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요, 혼자 풀어놓으면 엉망이 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놀이터에다 데려다 놓으면요, 아이가 얼마나 자유롭게 노는지 몰라요. 어떤 아이들을 보니까요, 흙을 먹어요. 네. 근데 그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아이 내두면요, 큰일 나는 거죠. 탈나는 겁니다. 근데 아이는 몰라요, 자기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아이가 가장 안전하게 노는 길은 하나님 말씀 안에 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요, 엄마 아빠 보는 데서 놀아야 돼요. 그러면 사고 칠 것 같아도 부모님이 아이 손을 딱 잡는 거죠.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도의 자리는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제가 예전에 가르쳐 주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요, 이 기도를 성령님께서 시키셨구나 알 때까지. 그냥 우리 대부분 기도가요, 출석 체크하듯이 기도하거든요. 오늘 왔으니까 뭔가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요, 성도님들 조금 더 깊게,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시키시고 계셨구나, 이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를 알 때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오랜 세월을 산 건 아니지만 때로는 내가 볼 때는 열심히 산다고 느꼈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갔더니 의미 없게 살던 적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내 열심이었던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던 적도 많더라고요. 신대원 동기 목사님 중에 참 공부를 잘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전공을 알게 됐는데 생명공학을 하신 분이었는데 정말 치열하게 사셨대요. 공부를 잘하셨으니까 그냥 공부만 갖고 사셨던 분이죠.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쯤에 그 교회에 기도하러 간 거죠. 그냥 기도회 금요일 날, 금요 철야가 있는 교회였으니까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제가 아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 기도하고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날 어떤 마음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청년이 왔으니까 기도를 해주신 거죠. 안수 기도를 하시다가 그 목사님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이렇게 그
이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께 알려주신 겁니다. 대학생이었던 그분께 어떻게 기도를 해주셨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수 기도를 받는 그날 그 형님이 이제 쓰러져 버린 겁니다. 기도를 받고. 그래서 자기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았는데, 근데 그 말씀이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 생생한 음성을 들은 거죠.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몇 년간의 행적들이 쫙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았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던 겁니다. 제 말은요, 우리 모두가 어떤 것들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안수기도를 받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제 말은 우리가요, 모든 것을 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고는 저는 온전히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로마서 7장과 8장의 이 결론으로 이제 거의 기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의 비밀은 기도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셔도 참 기도하기 좋아요. 제가 볼 때. 물론 좀 거리가 좀 머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에 오셔서 조금 더우실 땐 에어컨 트셔도 좋습니다. 에어컨 틀고 한 언제까지 기도하시냐면요, 시원해질 때까지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오. 성도님들,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이미 율법의 굴레에서 묶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도시키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알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붙잡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